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정확한 배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름이 기록된 제자들은 늘 꾸지람을 듣는데 이름이 없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또 이름이 없는 그 백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또 본문도 참 특이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어땠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은 그가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디메오라는 호칭은요, 사실 이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헬라어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라는 호칭 앞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이름으로 알까봐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호칭만 갖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여리고에서 예수님께 나온 시각장애인은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그 중에 한 명인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 특이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면 여리고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아니면 좀 알려져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을 법한데 이 사람의 이름은 끝끝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가족에게 버려진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 다 죽어서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46절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라는 그런 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가장 밑바닥에 삶을 살던, 또 장애를 가지고 살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참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집안의 그런 죄로 인해서 그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를 가졌고 또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또 거지로 살아가던 이 바디메오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요, 특이한 부분이 아니라 그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는 다른 이들과 다른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47절을 보면은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볼 수 없었으니까 웅성웅성대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누가 지나가는지, 누가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들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식을 나사렛 출신 예수가 여리고성에 들어온다라고 그 바디메오에게 전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호칭은 단순히 예수님의 출신 지역을 그 이름 앞에 붙여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는 호칭을 사용하므로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사람들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주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내가 대단한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가 나사렛 출신이셔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뭐 그렇게 반문을 하지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주는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빈민촌, 낙후된 곳, 아주 시골 동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불렀는지 아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호칭으로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사용한 호칭은 다릅니다. 나사렛 예수시여라고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깔보는 그런 말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호칭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땠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려진 왕은 지혜와 영적 지배권 혹은 또 가르치는 권위를 인정받는 왕으로 이해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 뭐예요? 다윗의 자손, 왕이란 뜻이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새롭게 이스라엘에 세워질 그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혜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가르치는 권위 뭡니까? 모세의 그 권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줄 그럴 뿐이다라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의 왕이 될 그러한 진정한 왕이다라는 그 모든 표현이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외침은 예수님을 왕권적 메시아로 바라본 그 신앙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불렀던 반면에 그는 새롭게 오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각장애를 가진 한 이름 없는 한 사람과 또 제자를 포함한 다른 많은 무리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 자주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죠. 대조적인 두 그 부류입니다. 많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이 무리들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우리 성경을 보면 잠잠하라 라고 하는데 세번역을 보면 조용히 해 라고 그렇게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장애인을 대했던 사람들의 태도를 고려해 보면은 아마도 더 심하게 그를 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좀 점잖게 표현을 했죠.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당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또 그 장애인 앞에서 사람들은 어때요? 약간 권위적인, 강압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은 좀 더 심한 어조 혹은 더 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석서를 보면은요, 이 잠잠하라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시오페세라는 그런 단어는요, 조용히 하지 못해 라는 정도의 그 날카로운 좀 심한 꾸짖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용히 해 이게 아니라 너 조용히 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호통을 쳤던 거죠. 아마 성경이니까 기록을 못했지 더 심한 말을 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장애인을 향해서 심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요, 이 시각장애를 가진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10장의 가르침 우리 쭉 봐왔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죠. 천국에서 환영을 받을 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꾸준히 그 제자들에게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을 받을지, 또 어떤 사람이 섬김을 받는 자인지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해 왔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그를 천덕꾸러기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를 몹쓸 사람, 우리가 같이 하면 안 될 사람, 그를 좀 귀찮은 존재,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를 좀 더러운 불결한 존재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구박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해방과 위협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바디메오의 필사적인 절규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앞으로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질문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렇죠? 오늘 본문과 같은 장 10장 35절 36절을 같이 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36절이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똑같은 질문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뭘 구했습니까? 1인자, 2인자의 권력과 명예를 구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51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눈이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뭐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보는 것이었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좀 달랐죠. 더 큰 것을 바랄 수 있는 형편과 처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겐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먼저 보는 게 급선무였죠. 그러니까 둘이 구하는 게 뭐 별반 다르지 않지. 자신들에게 필요한 거, 자신에게 욕심이 나는 거,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을 딱 뜨고 난 후에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은요, 그 구하는 그 마음, 그 이면에는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다시 곧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눈뜬 바디메오가 취한 행동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만일 이 바디메오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도 좀 보고, 일단 강가나 우물가 가서 자신의 몸도 좀 씻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구하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됐죠. 뭐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만나보고, 만일 가족들이 나를 버렸다면은 가서 호통을 쳐야죠. 내가 이렇게 눈이 떴다. 내가 나를 버렸고, 할 게 많죠.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곧바로 예수님의 여정에 함께 했습니다. 곧바로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에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부귀영화를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도 생각이 있을 텐데 무작정 따라간다고 나중에 왕국이 세워질 그때에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했을까요? 자기는 거지 출신이었어요. 또 장애인이었어요. 과거에 자신에게 무슨 지위가 주어졌을 거라고 꿈꾸지는 못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 부를 얻기 위해 예수를 따랐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시력을 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단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눈이 낫기를 원하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오던 그 삶에 익숙해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바디메오. 다행히 당시 큰 도시였던 여리고에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은 그럭저럭 그걸로 해결을 했고 그냥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라고 자포자기의 삶을 살고 있던 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한 가지 열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유다 땅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나도 그분을 따르고 좀 의미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사실 그는 요한과 야고보처럼 큰 야망을 가진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저 제자들의 제일 끝자락이라도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한 작은 소원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겠지요. 그렇지만 이 작은 소원을 향한 그의 열망은 정말 뜨거웠어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름 없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이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력을 잃어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를 통해서 이 마가는 진정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보면 마가복음의 본문은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이제는 눈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이 거지였던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며 외쳐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덕에 이 세상에서 출세 좀 하고 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대다수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눈뜨고 그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기를 갈망합니다. 더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이유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20살의 일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려서 교회는 잠깐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은 20살이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그 당시의 삶은 거의 바닥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뭔지를 아주 조금 맛보게 되었죠. 그리고 너무 기뻐서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러한 뜻 고백으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름받아 나선 이 모험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진짜 제가 교회 가면서 늘 불렀던 찬양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찬양을 늘 불렀어요. 삶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돼서 늘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몸을 기댈 만한 집도 한 칸 없었고 정말 비참한 삶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제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냥 기뻤습니다. 그냥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가정이 생기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왜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왜 그 세상적인 기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걸까요? 그냥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진실하게 믿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바디메오처럼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의 진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뜨길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수단이 아니라 예수가 목적, 하나님 나라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그의 영은 순수했습니다. 그의 열망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의 소원은 그다지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쉽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영이 닫히고 그 영의 눈이 닫히고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제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육신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영의 눈이 깨끗하게 열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가슴을 치며 외쳐야 하는 사람입니까?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다른 이들보다 의롭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입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서 제게 권력을 주옵소서, 제게 명예를 주옵소서, 제게 부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바뀐 채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자신의 죄를 온전히 보면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적인 가진 것,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진짜 중요한 내 삶의 목적을 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세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사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참 목적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보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바디메오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한 소망과 열정을 품고 겸손히, 주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합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내 영적인 눈이 닫혀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이 괜찮아 조용히 해라고 세상은 그 바디메오를 꾸짖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꾸짖지 않잖아요. 비난하는 건 있지만 세상이 뭐라 그래요? 아니, 같은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괜찮아.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당신 정도는 훌륭하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단이 우리를 조용히 해라고 꾸짖는 그러한 목소리일지 몰라요. 그런 목소리에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봅시다. 그래서 누가 괜찮아 하더라도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죄인입니다. 늘 고백함으로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